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믿음이 되고 인간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 이것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야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패턴이 있는데 말씀 때문에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변두리에서 중심지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변두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행동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말씀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움직이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50% 정도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에 목마릅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3절에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복을 받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발걸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말씀에 흔들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움직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발걸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으니까 만사 형통이겠구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익숙하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만사 형통하겠구나.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이 바로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대의 적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책임과 선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습니다. 왜? 확실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역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믿음을 붙들어야 해결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한 표현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같은 세상 가운데 예배를 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전정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니 나 왜 이런 거 할 때마다 머리랑 이런 데가 간지러워 막. 아니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두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